하나님으로서 능력이나 지혜나 성품이 어, 동등하시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많이 나눈 것처럼 동등하시다면, 그럼 다른 점은 뭔가? 완전히 똑같으시 동급의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다른가? 357쪽 1번, 삼일체의 각 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신다. 세상과 관계를 가지실 때 각자가 서로의 영역을 구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같은 본질인데 다른 활동을 하신다. 전혀 다른.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무에서 유가 생기도록.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하시는,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그것이 태어날 수 있도록 감싸고 계셨던,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구분되어 있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구속 사건, 우리에게는 구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계획들이 일하심이 달랐다. 성부께서는 구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대속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애지중지하죠. 십자가 지셔서 우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중생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섬김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면해서 관계를 하실 때 굉장히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예, 제가 358페이지까지 정리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2번 359쪽. 삼위일체의 각 위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존재한다. 어느 시점부터 달라진 것이 아니고 창조와 구속이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된 것들은 우연일까? 어느 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나누어진 역할일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나 구속이 이제 구속은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영원히 그런 일은 없나? 그 역할의 분담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이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예를 들어놨습니다. 359쪽 맨 첫 단락입니다. 삼일체의 각위는 왜 창조와 관련돼서 다른 역할을 하시는가? 이는 우연이 되었거나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된 일은 아닐까? 성자 하나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실 수 있었겠는가? 성령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성부를 보내시고 성자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었겠는가? 그런 일이 있었을 건가? 답은 명료합니다. 아니죠. 모든 분들이 같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분담된 것들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영원히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이 혼재되지 않는다.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다. (358쪽에)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섬김을 위한 능력,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시고, 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주관하시고 아들에 대해서 권위가 있으시고, 아들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의 지시에 순종하신다. 요 뒤에 가면 요런 그 역할의 고정, 딱 역할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요거를 종속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습니다. 종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나요?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이, 또는 누구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약간 지위가 낮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종속이라는 단어를 인식하죠, 금방.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그냥 쓰는 이미지고요. 여기 신학책에서 쓴 말은 요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거 싹 이제 좀 씻어서 새롭게 쓰는 겁니다. 존재와 기능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기능의 방식. 딱 거기에 충성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충성되시고 거기에 헌신되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역할에 충성되시고 헌신되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충성되시고 헌신되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들이 침범에 들어가지 않고 뒤섞이지도 않고 그렇다. 종속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61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삼일체에 관한 이 진리는 종종 존재론적 동등함과 질서적 종속을 이라는 말로 요약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 동등하신데 질서적으로는 딱 고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재되어 있지 않고. 자기 역할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금방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서로가 공유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요새 트렌드가 아버지와 친구가 일치되는 그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아버지가 친구 역할을 하는 거죠. 친구가 필요 없을 만큼 가까워지는. 좋게 보이죠. 그런데 단어가 있으면 또 프렌디라고 붙여가지고 프렌드와 데디를 붙여가지고 그 이상적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다른 한 분이 이제 사설을 썼는데 제가 읽으면서 동의가 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은 친구가 할 수 없는 거죠. 친구는 많은데 아버지는 한 분뿐인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가 친구하고 똑같으면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단지 잘 놀아주는 것 정도의, 그리고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부적 의미를 제한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깊고 심오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버지 역할이죠. 친구가 줄 수 있는 것은 친구가 주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줘야 되겠죠.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다. 삼위 일체 교리에 있어서 윗 구절 두 부분을 모두 강조해야 한다. 존재적 동등함과 질서적 종속 둘 다를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론적 동등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삼위가 모두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동등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성부가 제일 높으시고 성자가 그 밑에고 성령이 그 밑에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를 강조하지 않으면 삼위 간의 교제와 차이가 없게 되고, 결국 이것저것 뒤섞인, 성부는 성자와 뒤섞이고 성부는 성령과 뒤섞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명확히 구분된 삼위가 될 수 없다. 밑에 잘 정리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성자가 그 역할에 있어서 영원히 성부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부는 영원히 성부일 수 없고 성자는 영원히 성자일 수 없다. 이는 삼위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계셔서 그분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지위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부부 안에서 남편이 리더의 역할을 하죠.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순종이 아내의 격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내의 권위를 종속시킨다든지 이렇지는 않죠.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될지 모르지만 그 가치나 위상이나 존귀함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 오셨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고 계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큰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다고 했죠. 있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신비죠.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죠. 성부 없이는 성자가 없고 성자 없이는 성부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부분 역할을 나누어 주실 때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구분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지위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제사장과 선지자, 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죠.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될 만한, 통치자의 표본이 될 만한 것이 제사장이죠. 영적 통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반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 이 세 위치가 서로가 서로를 넘어서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사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제사 행위는 딱히 있나요? 통치가 어렵지, 제사 짐승 잡아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맨날 보는 거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 어떤 왕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하기 어렵겠죠. 그 정도까지 위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래서 제 역할을 넘어서 넘어가는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시지 않는. 그래서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그걸 넘어간다고 해서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이런 영적인 지위와 그리고 정치적 지위가 대립하고 싸우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하나의 지위가 하나의 지위를 짓누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보면 교황이 영적인 우두머리인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황이 왕을 짓누르기도 하고, 왕이 교황을 세우거나, 그는 어떤 교황을 지지해서 교황이 한때는 한 3명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누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교황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교황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블록에 교회에서 존재의 영원한 동등성과 역할의 종속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놀랍게도 최근 삼위 간의 종속적인 역할을 부인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있다. 이는 분명히 적어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글자. 성자와 성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성부와 성자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 종속은 열등과 우월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의도된 종속이란 단지 존재와 기능의 방식을 의미할 뿐이다. 오늘 좀 평소와 좀 다른데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이 여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자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알리시고 나가기 전에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일 중에 순식간에 빨리 후딱 결정하고 그냥 탁 덮어놓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죄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태도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전도단 그 단체가 자비양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는 거죠. 근데 호주머니 월급이 없으면 이제 특징이 호주머니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던 추리닝이 있었는데 그 추리닝을 입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주라 이렇게 말할까봐 후딱 그 추리닝을 산 거예요. 이제 추리닝을 산 것도 문제가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한, 신속 정확하게 돈을 빨리 써버린, 자기가 원하는 것. 이제 이런 태도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조그만 영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도를 묵살하는 분처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는 인색한 분처럼 이게 생각한 큰 문제가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문제죠. 저도 옛날에 그 아내 몰래 돈 3만 원을 책 속에 감춰 놓은 적이 있었는데, 비상금. 우리 남자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할까요? 예,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볼 수 있는 돈을, 그래가지고 요새 웃기는 동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책 속에 있고 뭐 침대 밑에 있고 어디 뭐 화장실 뒤에 비닐봉다리 자기가 싸서 그 밑에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아내가 청소하다 찾기도 하고, 그런 웃기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 안에 이게 감추어 두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 나 용돈 좀 쓰고 싶어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이제 제가 모든 남자들이 하는 그런 실수를 그때 한번 범한 거죠. 3만 원이 생겼는데 몰래 감춰두고 비상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 그 전에 이제 아내한테 시시콜콜하게 다 상의하고 이런 게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다 쓰고 싶은 영역.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영역을 달라고 해서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알고 있는 거죠. 요 영역 내에서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내 자유를 누리는 셈이죠. 근데 3만 원 그거를 이제 꼽을 쳐놓고 난 다음에 일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 택배 기사였거든요. 이제 회전을 이렇게, 택배 기사는 거의 안 잡아요. 택배 기사를 잡는다는 것은 이게 이 생계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딱지도 잘 안 끊고, 특히 안전벨트는 어떻게 안전벨트를 매요? 탔다 내렸다 하루에 뭐 수십 번씩 내렸다 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전벨트 매는 건 거의 뭐 기대를 말아야 되는데, 그날도 안전벨트를 안 하고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탁 도는데 앞에 한 6, 7대가 잡혀 있더라고. 벌써 그 목록이 안전벨트야. 근데 뒤에를 딱 잡고 나서 이 경찰이 당황을 하더라고. 이게 택배가 안전벨트 안 하고 나타났으니까. 근데 앞에 6명 잡았어 벌써. 근데 뒤에 사람을 택배라고 안 잡을 수 없는 거야. 그 딱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벨트 잡아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면 안 끊으면 될 텐데. 근데 반값은 또 없어요. 이게 3만 원. 안전벨트 3만 원. 그때 당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만 원 딱 끊어서 주는 거예요. 딱 받는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꼽을 쳐놓은 돈 3만 원.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반납하고, 예, 고백하고 이실직고 하고 다시는 이제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큰 죄에 안 짓거든요. 도덕성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미세한 것들이 이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후딱 처리하는 거. 3만 원 숙일 때 1초도 안 걸리거든. 탁 놓고 탁 꽂아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잊어먹을 때도 있고, 숨겨놨던 자체를 잊어먹고 나중에 찾기도 하고, 그러고 이런 미세한 것들,
빨리 처리한 거. 아까 그분이 돈 없어지기 전에 추리닝 빨리 산 거하고 내가 돈 생겼을 때 책장 속에 책에다가 빨리 숨겨놓고 침묵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투명함이 없는 거죠. 숨겨둔 거. 제가 어디 가려고 어디 예약을 해놨거든요. 캠핑 갈 어디 다른 통으로 그 돈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그보다 더 필요할 때마다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3천만 원도 주실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그늘이 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미세한 그늘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는 방향이 다른.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어떤 미세한 영역들. 작은 일에 묻지 않고 행하는 뭐 시시콜콜하게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탁탁 걸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뭐 따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약간의 불편함들이 올 때 우리가 점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과 뭐 대립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없는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미세한 일들, 후딱 덮고 치우는 것들이 후딱 결정하고 옆으로 쭉 밀어놓는 일들, 요 일은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서 후딱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 나오는 내용같이 모든 것을 다 공개했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그리고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 조그만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비밀스러운 우리의 견해들 이 시간 주님께 엽니다.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주십시오. 삐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기만 해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자세였던 것 같거든요. 안 가라면 안 갈게요. 취소하라면 취소할게요. 이런 태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곱게 되지 못하는 거, 곱게. 마음이 곱지 못한 거. 이거 그거 안 해가지고, 이거 하면 뭐예요, 이거? 그런 거 해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일이 다 돌아버립니다, 일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이게.
이게 우리 존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계시를 이해하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학 포기한 사람들은 그 수학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섭리, 수학적 섭리,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어요. 물리를 잘 모르는 사람. 일찍 지구과학 포기한 사람은 지구과학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섭리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글 모르는 사람은 성경 못 읽겠죠. 이거 그거 좀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은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맹자인데 다 이렇게 복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어떤 그 글자가 없는 민족들은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돌리면 복음이 나오게 이렇게. 그래서 온 마을이 이거 돌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계속 자기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거 돌려 이렇게 소리 나는 거. 그 복음이죠. 계속 듣고. 그래서 온 마을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거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 메타 내러티브, 우리 여조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강물에 대한 이해는 성경책을 안 읽은 사람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파편적인 지식,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뭐 몇 개를 맞출 수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지. 충분히 납득할 만큼 읽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문을 하는 지평을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학문에 닦은 이 길이 있는데 교만해 버리잖아요. 이 학문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학문을 뛰어넘는 지평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학문을 하지 않는 게으름도 문제고, 학문을 했다고 교만한 것도 문제고, 이게 두 개가 다 문제죠.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을 아는데 지평을 열어주는, 우리가 감각을 깨우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죠. 그런데 나 조직신학 뗐어 이렇게 이제 되면 거기 딱 갇혀가지고 그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영역들을 다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런 미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집니다. 예배 드려도 감각이 별로 없고 항상 기분이 좀 나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가 순종 안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했는데 안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쁘게 안 한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반은 안 돼. 반만에 3만 원 꼽으셨는데 15,000원 협상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다 나누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잠깐 갔다 올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캠핑장 예약해놨는데 잠은 안 자고 올게요. 이렇게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의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인정하고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안 그러면 바둥바둥 이렇게 매달리는 것, 이 히스기야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15년 더 살고 싶어가지고 한 국가의 내리막을 완성한 자식을 낳았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됐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됐어야 됐는데
문하세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주의 뜻이 가장 옳다.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이 죽게 만듭니다. 풀이 죽게. 그 싱싱한 이 야채같이 파릇파릇하지 않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예배당에 오면서 눈빛이 죽어서 오는,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이제 시들시들한, 각자 다 처리하셨나요? 네? 물어보기도 창피하잖아요. 사실. 조용히 처리하고, 생각났다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다른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부께 자기를 복종해 나가신 거거든요. 기쁘게 십자가 지시도록. 이 기도는 그런 과정이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과정이 아니고 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를 옮겨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하고 서로에게 충성되시고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기쁘게 온전히 그렇게 행하십니다. 안 해도 될 만한가? 예, 안 해도 될 만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항상 동등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발적인 의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할 수 있지만 하게 되는, 하시는. 362쪽.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는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딱 보면 아실 겁니다. 363쪽에 원을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성부, F가 파더이고 S가 son, 아들이고 홀리 스피릿은 HS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인데 3등분 정확하게 나눠 있죠. 삼일체 설명하느라고. 이게 잘 설명했다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이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각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럼 밑에 있는 원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의 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도 첨가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 홀리 스피릿 성령님도 첨가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뒷장에 넘기시면 364쪽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보기에 따라서 성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령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면 완전한 세 분은 아니죠. 아닌 겁니다. 한 분인데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나마 표현을 좀 이렇게 잘 해볼 만한 것들로서는 365쪽에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러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또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것도 뭐 완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애를 써본 것입니다. 4번 366쪽 삼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367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면 삼일체 자체에 대한 이해에 성공했다고 싶은 순간에 놓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오류들은 삼일체 교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와 관계된 모든 비밀을 다 이해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며 각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밑에 한 중간쯤 보면 두 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건전하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완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삼위일체는 더 큰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는 모순된 것인가? 아니, 모순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문장은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건 모순된 겁니다. 앞에 이렇다고 말하고 뒤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말들.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세 위격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시에 다 존재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신비 또는 역설 이렇게 부르죠. 모순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비, 역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있는 367쪽 작은 글자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일체의 교리는 신비다. 사람은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없다. 그 관계나 계시하는 여러 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정말 어려운 점은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난제는 교회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적절한 용어를 통해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시도하는 것뿐이다. 삼일체의 비밀을 교회가 온전히 설명하려고 한 적은 없고 다만 그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삼위일체가 아니게 설명하는 것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고 충분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밑에 볼콥이라는 분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모든 유비가 다 결함이 있으며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에 속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좌절한 골치 아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랑과 다른 적용.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 삼위이면서 완전히 하나이신 완벽한 통일성. 그러면서도 그 세 인격체가 뒤섞이지 않는, 혼재되지 않은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런 식으로 존재할까요? 첫 번째는 피조의 모든 세계, 우주. 그 안에는 다양성과 기가 막힌 통일성이 있다고 짐작이 되죠. 그 다음 교회는 기가 막힌 통일성과 함께 개별성이 있죠. 각 지체가. 가정은 또 뭉쳐. 아닙니다. 이 가족 구성 한 구성원이 완벽히 다른, 부부가 다를 뿐 아니라 자녀들의 개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임신한 우리 자매님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거든요. 뱃속에 있으면 온전히 자기 통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여기 이 세계가 내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다는 이 말이 이 임신한 우리 엄마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이 인격체와 내가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것처럼 이 아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내가 임신했을 때 수학의 정석을 열심히 풀었더니 애가 수학을 잘하더라. 저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시다 보니 엄마가 평소에 안 풀던 수학을 푸는 거예요. 음악도 치지도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클래식이 좋아지고 땡겨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전혀 가지지 않은 재능을 불쑥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이고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있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아닌 사람. 아버지가 이놈아 농사를 물려받아야지 했는데 도망쳐가지고 저 현대건설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죠. 전혀 다른 세계. 아버지는 왕인데 그 질색을 해가지고 막 절대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질서를 잡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됐다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네 가족에게 준 거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에 이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그리고 돈 한 푼 안 보탰지만 내 자식들이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가 깜짝 놀라서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요. 이 설계치에는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제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돈 때문에 축소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무한정 투자되지도 않습니다. 무한정.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무한정 크게 해야 되나요?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박스형들을 이렇게 네모나게 상자처럼 딱 짓고, 그리고 뭐 판때기 뭐 판넬 이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판자집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했잖아요, 땅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했는데 싸움을 안 해요. 12지파가 다 지 생각이 있을 텐데 왜 안 했냐면 선만 그려줬지 그게 이제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개척해서 영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지파가 불평하거든요. 우리 땅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네가 칼 들고 나가서 개척해라. 여기 이만큼 개척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기 이집트까지 땅을 다 정복하고 몽고처럼 막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 알렉산더처럼 인도까지 가가지고 땅을 정복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 해봤자 그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하실 이 최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확장시킬 영역이. 근데 그것이 다 개척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내 영역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개척해야 될 영역과 넘어가지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테두리가 어딘가, 그리고 내가 개척해야 될, 더 확장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집을 지으면서 그런 한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내가 경제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영역은 딱딱딱 정해져 있죠. 최대한 쥐어짜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각 구성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선물 같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너 땅이야, 네 영역이야, 각자.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영역들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 갈 머리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서울대 갈 애들이 없지만 분투해서 가야 될 영역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가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실 영역도 채 못 담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오늘의 족하다. 자족하는 삶인 것 같지만 게으른 겁니다. 자족하는 것과 게으른 것, 그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 무소유일 수도 있지만 부책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한 영혼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미역 사러 가다가 입적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 미친 거죠. 그렇다고 한 남자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처자와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그걸 두 번째 삼고 해야 될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있는 거죠. 가정을 이렇게 좀 보면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368쪽 밑에서 일곱 번째, 또한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의 관계에 대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완전한 남자로서의 인격체, 여자로서의 인격체, 죽는 날까지 그 특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어떤 한 사람의 특성이 죽어서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팀워크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요청 사항이기도 하죠. 교회는 369쪽 한 중간쯤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일들을 맡아서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삼위일체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당번 하나를 맡겨놔도 입 다물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하는 리더가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서 일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후자가 훨씬 더 삼위일체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안 쉽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도 않고 첫 번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죠.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게 리더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세상 리더십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세상의 리더들은 월급 주니까 죽지 못해도 일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하고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 리더십도 리더십이고 중국 리더십도 리더십이고, 한민족 리더십은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민족.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옛날에 마카롱 대통령인가 불평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 프랑스는 치즈가 1000가지라고.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입맛이 너무 달라가지고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고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채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게 국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이게 보통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딱 그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돈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까지는 할 수 있겠다. 가정 바깥에는 도저히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남전도 여전도에까지는 해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교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구에 한 지체 한 지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 희한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근데 다른 교구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 저런 거야 도대체?
다른 교회는 별로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몫이 아니겠지. 담임 목사님이 그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애지중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과 일 잘하신 일을 잘하시고 나도 안 잘리고 있습니다. 네,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일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 밑에서 다른 사람 공격만 안 합니다. 침묵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영역과 테두리 내에서 그분과 될 수 있으면 대면 안 하고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서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그 정도지. 그 정도 그릇입니다. 한 오이코스 안에서 유독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이코스 리더가 보고 있는 것만큼 보지 못하는 거죠. 화목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하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초대교회의 중대 문제였습니다. 진짜 어려웠겠죠. 저는 예수님이 정말 기묘하신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그 시몬하고 도마하고 같은 팀 안에 있었잖아요. 이완용이랑 안중근 열사하고 같이 한 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팀 안에. 예수님 딴 데 보는 순간에 안중근이가 이완용을 쏴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가 그 이완용 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난다든지. 그 시몬, 열심당 시몬이라는 게 시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인데 시칼 같죠, 이름이. 진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히브리 말로 시칼인데 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떤 매국노 이렇게 지명당한 사람, 그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열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도.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중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윤봉길은? 그래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에 이완용 씨가 들어와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가 신사참배를 주동한 분이 세운 신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어떤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재수는 못하겠고 그 학교를 가면서 3년 동안 빨리 이렇게 시험 잘 쳐가지고 저 학교로 옮겨가야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저 학교에. 근데 4학년 때라도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학생회장이 돼버렸네. 거기. 학생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학교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장학금도 받고 이러니까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갑자기 떠나려고 했던 놈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게.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학교에 나오면 지금 무서운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약간 희미하죠. 이런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중간쯤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쯤 서가지고 통합을 이루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종시초서 세워놨는데 근데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잘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게 써가지고 계속 편지를 쓴 거죠. 가서도 얘기했겠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썼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입니다. 인종도 많아. 우리는 뭐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중국에서 오신 조선 동포들도 있거든요. 종종 연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연합하기 말투도 달라. 제가 택배할 때 북한 사람이 내 고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하루 안 나왔길래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한다고 몸 좀 괜찮냐고 이렇게 했더니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어떤 뉘앙스나 태도로 볼 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 없다면 일 없어 임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그 연합을 이루려고 좋은 말을 했다가 이제 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눈치는 있으니까 뉘앙스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건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 없습니다라는 거. 말 한마디도 그런데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연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때 택배차를 끌고 휴일이 되면 온 지방을 다 놀러 다녀요. 기름은 회사 차인데. 이게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와, 고용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택배 사장님이면 기름 다 쓰겠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쌀 장사할 때 쌀 배달을 옛날에 했었는데 사람들이 북한이 불쌍하다고 쌀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쌀을 진짜 보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쌀 20kg가 29,000원 했었거든요. 제가 할 때 29,000원 할 때. 근데 그거 쌀을 보내고 나니까 3만원대 중반으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쌀이 없으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쌀 넣는 그 식당에 주로 넣었는데 식당은 북한에 쓸데없이 쌀을 줘가지고 이딴 식으로 오르고 뭐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연합이 쉽지 않은 겁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연합을 잘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연합이 안 깨진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분이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했으면 곤란한 일인 거예요. 인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렇죠. 인종 청소 들어보셨죠? 한 민족만 살려고 청소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 청소되어야 될 존재로 보는 거야. 상대방을. 우리나라도 종종 그렇게 하면 옛날에 중국 사람 내몰려고 되게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안 받아주는 난민들이 얼마 전에 또 왔었는데 안 받아주는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우리 그 불법 체류자들 와가지고 한 20년씩 도망다니면서 일하시다가 자식 놓잖아요. 그럼 자식은 여기서 태어나서 20살이 되잖아요. 다 내쫓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럼 황당하죠. 얼굴만 까맣지 실제로는 완전히 그 한국 사람인데 그냥 내쫓겨가서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안 쉽다. 밑에서부터 6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른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연합,
즉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합 안에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개성을 잃어버림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개인으로 남아있다. 전체의 연합을 이룬다고 우리 각 개인의 특성들이 죽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도 안 되고 각자 개별적인 특성들이 더욱더 살아나죠.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성보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더 색깔이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표현도 더 많아지고 옛날에는 제 개성이 없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개성을 흉내는 내는 교회 와서 제일 탑이 누구지? 성프란체스코.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그 흉내 내고 다니고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이만한 거 걸고 다니고 실제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눈치 같은 거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죠. 그렇다고 뭐 범죄하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닌데 되게 자유로운 편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일들이 저에게 맡겨집니다. 제 특성에 맞는 일들이 일부러 선택 안 하는데도 그런 게 맡겨지고 그렇습니다. 다양성과 연합은 다양성과 연합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 있습니다. 370쪽 마지막 블록 노동조합 우리 성도님 중에 노동조합 그 노조위원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1년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회사하고 그 노동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해결하셨어요.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노조위원장이 된 이유는 노동자들이 뽑은 거잖아요. 우리 이득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뭐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학생회장 할 때 좀 고민이 돼요. 한 번도 학생회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모르고 출반장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그런 거 덜컥 맡겨준 거예요. 나이 많다고. 제가 30에 대학을 가가지고 이 나이가 좀 이게 막 다른 사람보다 다 많았던 거예요. 다 20대인데 저 혼자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 앞에 그 회장하던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이제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경쟁자도 없어서 나 혼자 또 올라가가지고 무투표 당선 그렇게 돼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유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는 거의 그 운동권이나 다름없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학생들 일단 모아. 그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거 빨간 띠 하나씩 나눠주고 이거 매 이렇게 그래도 물러가라 하고 그 제가 따라가서 학장실 점거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학장실 앉아가지고 다 앉아. 학장님 안 들어오지 당연히 소식 듣고 대자보도 한번 붙여봤거든요. 대자보 쓰래 그래. 대자보 이렇게 써가지고 그 누구 잘못한 거, 어떤 교수님 잘못한 거 이게 정의로운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한 번도 대자보를 쓰지도 않고 그 이후로는 그리고 농성 같은 거 하지 않고. 근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있는 유자차 들고 가가지고 그 학생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족족 다 해주시더라고. 데모도 안 했는데 유자차에 넘어간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돈이 많은 학생이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돈도 안 받았어요. 그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어디서 후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100%다 해주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학생이 기대할 수 없는
뭐 도서실을 만든다든지 따로, 그리고 입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베풀어야 되는 것들, 뭐 여학생 쉼터 이런 것들도 그때 만들어주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폭력적인 방법들을 안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학교가 우리의 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권들은 다 적으로 여기더라고요. 실제로는 뒤에서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득을 서로 이렇게 챙기고, 앞에서는 머리 띠두르고 삭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일이 학교에서 해주려고 하잖아요. 복지적인 거. 그러면 일단 스톱시켜 놓고 그 앞에 가서 삭발 한번 해요.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것처럼. 투쟁해서 한 것처럼. 투쟁 자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방법이냐. 이게 분열이죠. 이 분열의 힘으로 지탱되는 것 같아요. 이 운동권이. 제가 운동권이랑 1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친구가 또 운동권 노래를 해요. 희망새라고. 지금도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아침은 빛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때 돈도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주로 내용들이 저 악마 같은 놈들을 타도하는 우리의 숭고한 이 운동권들에 대한 노래들 잔뜩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세속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배울 수밖에 없고, 단체, 사회단체, 음악적 활동, 음악하는 것, 거장이긴 한데 가는 데마다 그 구성원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옛날에 독일 필하모니 거기에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결국 그게 해체되기도 하고 또 데모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악기마다 수장들이 다 해고되기도 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별로 실력은 없는데 화목을 잘해서 전체적인 좋은 산출을 끌어내는 그런 음악적 리더들도 있고요. 다르죠, 굉장히. 운동팀도 굉장히 잘했는데 감독되고 나서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수 때린 사람도 있어요.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농구 감독이 됐는데 다 시답잖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 같이 때려.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딩크는 잘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축구 선수 할 때는 아무도 잘 모르는 시답지 않은 그런 감독이었는데 명장이 됐잖아요. 희한한 거죠, 이게. 이 연합과 조화, 그리고 한 개인을 조합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밑에 있는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줄 정도입니다. 밑에서 4줄.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다. 삼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찬송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 오늘 좀 이상해요. 예습할 때는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데 맥 빠진 것 같이 돼가지고, 제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무의 문제도 아닐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합도 잘 모르고 개별적인 특성도 잘 모르고 우리 자신의 특성도 잘 모르고 사랑해서 연합하는 것도 잘 모르는 둘 다 어색한 어떨 때는 내가 죽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살아서 이렇게 내 개인적인 특성을 없애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연합할 때 흔쾌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연합할 때 화가 나고 그러기도 하고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키는 뭐 이게 숭고하게 보이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큰 집단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요. 큰 집단. 근데 한 개인이 그 집단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이런 건 없어요. 신명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신명기적 이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전달을 제가 잘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통째로 공유되기에는 한 시간에 다 쏟아붓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삼일체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그대로 신명기에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자꾸만 오버랩돼요. 이렇게 이 삼일체를 계속 읽으면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지침들이 너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신명기였구나. 그리고 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막 눈이 열렸어요. 왜 씨를 한밭에 섞어서 뿌리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왜 동물과 동물을 이렇게 교잡해서 이게 섞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국가 중대사인데도 왜 결혼한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빼고 내가 볼 때는 시답지 않은 이유 같은데 포도원 샀다고 전쟁을 안 나가? 이게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빼, 전부 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코로나 걸렸는데 중국 보세요. 무조건 그걸 잠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병든 사람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나았는지 나았지 않았는지 끝까지. 나았으면 그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켜야 돼요. 성대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내보낼 때는 조용히 내보내. 들어올 때는 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새를 막 잡고 흐르는 물에서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이 사람이 복귀한다 하는 걸 크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그 사람들 끌어안는 거죠. 이렇게. 집단적인 조직체가 없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행정부가 없어요. 행정부가. 재판부만 있고 행정부는 없어요.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지 사회가? 레위인이 돌리는 겁니다. 레위인이.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교회하고 비슷하게. 교회가 뭐 1위로 갑시다. 광고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 듣고. 뭐 우리 100만 원씩 거둡시다. 이렇게 건축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 털어서 교회 짓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어떤 헌신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게 한 국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없어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정부도 없고 왕도 없고. 처음에 국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다고 여기신 겁니다. 뒤에 하도 요청하니까 왕도 세우고 왕이 세워졌다는 말은 군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전에는 필요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곡괭이 들고 나가는데 이런 구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한 개인 개인의 삶이 붕괴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집단의 연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통일성은 사람이 위에서 굴림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집단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은 영을 부어주시면서 가지게 되는. 가족은 어때요? 아버지가 호령하셔가지고 이렇게 뭔가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그 가족 안의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아버지의 역할은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두가 공유해 나가면서 통일성을 가지는 거죠. 가족들이. 어떤 집단도 비슷하잖아요. 집단도. 굴림에서 월급 봉투 가지고 잘리고 싶어? 이렇게 굴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해내는, 너무 이상적인 것. 제가 다니는 회사는 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하들 때문에 이 직원들 때문에 돈 버는 건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벌고 불쌍한 직원들에게 용돈 준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줄 섰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귀히 여겨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노동을 되게 쓰레기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의 쓰레기구나. 내가 월급만 안 주면 때려치울 텐데 항상 마음의 자세. 언제든지 때려치울. 월급 10만 원만 더 줘봐. 내가 때려치우지. 이런 자세. 저 포도나무교에서 일하면서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새생명교회에서 2배 준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가지는 않겠죠. 이게 리더십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내용에 포함된 거기도 하고. 하루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민해 볼게요. 내용은 다 했는데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을 같이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제가 고민하고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갈지 아니면 개인적 적용을 위한 이것까지 좀 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잘 전달을 못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신명기를 다 같이 읽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럽겠죠.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나누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삼일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통일성과 완전한 개별성,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깊고 심오한 것들이 우리에게 체득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우리 안에 연합을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형제 자매를 지으신 그 독특성의 지혜를 동시에 보는 안목을 주십시오.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